오늘은 말라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족과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기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예뻐하시고 의인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왜 우리보다 잘 삽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더 잘 살면, 또 나보다 성격이 안 좋은 친구가 더 잘 살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3장 1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자. 두 명의 사자를 보냅니다. 첫 번째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또 다른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 사자는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요, 이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 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을 주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렸기 때문에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에 머물면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쌍방 언약이에요. 이 쌍방 언약이라는 말은 서로 약속을 지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쌍방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깹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대해주시는데 우리가 깨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에 제가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당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쌍방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잘해야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까요? 쌍방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내가 막 애쓰는 거예요. 애써야만 구원 얻는 거,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첫째,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오실, 말라기 시대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잘 사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죠. 내가 죄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에요.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하신 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여기서 레위 자손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금과 은이 어떻게 깨끗이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깨끗이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요, 정금과 같은 신앙 필요 없습니다.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믿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고 싶겠습니까? 저도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고난 없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고난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래요. 교만했을 거래요. 고난 가운데 예수 믿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인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이제 하나님 두 번째는 그를 내어버리십니다. 포기하십니다.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냅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삶이 괜찮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그걸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조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때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사인이 온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옛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기가 올 겁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누가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게 해주시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이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